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우리 구주가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그거였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실 때 그 가까웠다는 것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와서 곁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구주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때가 찼으니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설교하셨을 때 뭐라고 느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거대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꿈꿨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그들을 식민지로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미워하고 싫어했던 헤롯 왕가를 다 무너뜨리고 다윗의 그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그들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할 때 다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다르죠? 너무너무 다르죠?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3절, 죄송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은 지름이 1mm가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전하니까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절에는 제일 작은 것의 상징은 겨자씨예요. 말하자면 겨자씨 하면 제일 작은 것을 가리킨다고 보면 틀림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다고요? 사람들은 거대한 어떤 제국과 광대한 어떤 나라를 떠올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너무 작게, 눈으로 여간 주목해서 보아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너무나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이런 종교지요. 기독교는 정말 이런 종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엄청난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왔어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양으로 올 거라고 상상하거나 기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고 성인에 불과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말구유에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똑같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이지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 1장에 예수의 탄생 전에 먼저 탄생하는 특별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자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는 순간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아버지의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능력을 수반하고 태어나는가, 다 그 아이를 주목했어요. 우리 예수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특별하지가 않아요. 너무 평범하게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부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왔지요? 불교가 말하는 그 귀한 부처님은 왕족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태어나자마자 8걸음을 걸어가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청상천하 유아독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8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걸어가셔서 하늘과 땅을 쳐다보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다, 내가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어린아이로 말구유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3명과 밤에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몇 사람이 와서 경배하는 정말 평범하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역사가 우리 구주의 세상 오심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세상이 떠들썩하게 기다리는 위대한 영웅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겨자씨 한 알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구주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구주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땅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전주는 돼야지. 양반의 고을에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이 조국 사회의 양심 같은 전주는 돼야지. 갈릴리가 뭐냐? 나사렛이 뭐냐? 세상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제자를 뽑는데 어떻게 뽑으시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뽑았는데 그 12 중에 여러분 보기에 괜찮다 싶은 제자 누가 있습니까? 학벌도, 능력도, 기질도, 집안도 무엇 하나 변변할 것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12를 뽑았어요.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팝니다. 하나는 수제자라고 불리우는데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베드로라는 별명까지 주셨는데 그는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저주하며 부정한 실패자입니다. 12제자를 뽑으셨는데 그 누구 하나 그렇게 함직해 보이는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지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니는 그 4년 세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던 시기가 그 20대 초반입니다.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너무너무 행복한 세월이 그 20살 대학을 입학해서 20살, 21살, 22살 지날 때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누리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 대학의 캠퍼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녁에 이렇게 해가 어스름어스름 지면
제가 그 캠퍼스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내려올 때 응답이 한 번씩 주어졌어요. 참 은혜를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많이 경험할 때인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주여,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유다 같은 것을 뽑았습니까? 그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하게 사귀고 교통하고 나서 뽑은 제자가 유다예요. 유다. 12 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제자 아무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겨자씨 하나 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실패자 같은 무리들을 뽑아서 12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기가 막힌 게 왜 유다 같은 거 뽑았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기도하고 아무리 여쭈어도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어지간히 응답이 속히속히 오던 시절이었는데 놀라울 만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0수년의 나이가 지나서 제가 옥스퍼드에서 한인교회를 처음으로 담임하기 시작했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가슴을 찢어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 아내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제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막 냈어요. 내가 어디 아프리카에 선교사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 한다는데 네가 와 그렇게 우노? 이러면서 내가 막 혼을 냈어요. 여러분, 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목사를 하면 그게 뭔지를 압니다.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믿었기 때문에 목사하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우는 그 사람 티박이나 하고 혼이나 냈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저 같은 것을 목사로 불러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 길을 들어왔는데 정말 울 일이 너무 많았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첫 번째 목회지였던 담임지였던 옥스퍼드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많이 울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 애먹이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처절하게 경험했던 곳이 옥스퍼드 한인교회 4년의 목회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성도, 힘겹게 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도 우니까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유다 왜 뽑았는지 물었지? 이제 알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눈이 번쩍 열렸어요. 목회가 뭔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제가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목회를 다 꿈꾸면서 목회를 딱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유다 왜 데리고 다녔는지 알겠나? 그러셨을 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목회라는 것은 힘써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반당하고 버림받아서 내침을 당하는 길이구나. 그때 눈이 번쩍 열렸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 거, 찬사받는 거, 높임받는 거, 인정받는 거, 그게 목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 나 위하여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목회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내어주고 버림받고 배반당해 거절당해 죽었던 구주처럼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목회였구나. 그때 제가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전부가 성공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 하던 그 시절에 저는 목회에 성공이 있을 수가 없고 목회에 오직
목사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36살에 처음으로 처절하게 받아들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유다를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길이 그런 것이지요. 사람을 사랑하고 배반당하고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고 거절당하시고 그 길을 주님이 가셨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부르실 때 얘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적어도 학벌이 어느 대학 이상은 돼야 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개인 능력이 어느 수준 이상은 돼야 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가문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하고 너희들의 인격과 성품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 그런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하나만 딱 요구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게 보였습니다. 아, 주님이 나보고 당신을 따라오라 하실 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은 내가 죽는 길이었구나.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찬사받고 높임받고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은 끝없이 반복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길로 부름받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29분 계신데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말해요. 너희들이 목 떼고 이 길 들어왔는데, 목회로 들어올 때 목 떼놓고 들어왔는데 주님이 다시 붙여주실 때까지 절대로 너희들 손으로 붙이는 일 없도록 해라. 자식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따위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말고 주님 부름받아서 신학교 들어가는 순간 이거 떼놓고 들어온 거니까 절대로 다시 너희들 손으로 붙이지 말고 주님이 붙여주시면 감사하고 안 붙여주시면 떼놓은 상태로 평생 살 각오하고 이 길 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유다를 뽑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 아닙니까? 3년을 데리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실컷 제자 훈련 시키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겨자씨 한 알처럼 아무도 그런 길 가고 싶지 않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성공한 사람, 뭔가 좀 제대로 한 것 같은 사람, 그런 티가 아무것도 안 나는 겨자씨 한 알 같은 지름이 1mm도 안 되는, 아무도 주목하여 보려고 하지 않는, 절대로 누군가가 따르려고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뭡니까? 지름이 1mm도 안 되는 이 씨앗,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이 1mm도 안 되는 씨앗들이 뿌려져서 자라면 어떻게 되지요? 2m에서 4m까지 자랍니다. 2m에서 4m까지 자라면 그 유대 땅같이 햇볕이 짱짱 쬐이는 그 유대 땅에 2m에서 4m로 이 겨자씨가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니까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생명의 부요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겨자씨 한 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외적인 표현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성도와 교회입니다. 교회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이것이 그런 공동체일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지만 자라서 2m에서 4m로 커서 어느 날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그늘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를 향한 성도들조차도 조국 교회를 향한 비관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다녀보면 조국 교회 구석구석에 냉소와 패배주의와 절망이 쫙 깔려있는 거 제가 보게 됩니다. 목사님,
사람이 정말 바뀝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눈빛으로 물어요. 정말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맞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너무나 우리의 삶의 경험 안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냉소와 좌절과 패배주의가 쫙 깔려 있어요. 말씀으로 됩니까? 말씀에 뭔가를 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가지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가지고 목회가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깊은 절망과 좌절을 저는 만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너무나 엄밀하고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놀랍게 자라서 눈에도 띄지 않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2m에서 4m까지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 안식과 쉼이 없는 이 땅에, 이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질고가 반복되는 이 땅에,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수고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렵고, 성공 못해서 어렵고, 학벌이 없어서 어렵고, 집안이 안 좋아서 어렵다고 말하지만 인생의 본질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세상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아픕니까? 인생 자체가. 50 중반을 지날 때 정말 문득문득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입니다. 25살에 목회로 부름받아서 평생 동안 과히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나쁜 일, 눈에 보이는 나쁜 일 안 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50 중반을 지나는데 인생이 얼마나 허탈한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돌아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제가 꼭 실패자 같습니까? 영국 유학도 하고 왔고 목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그냥 밀어닥치자 그냥 문득문득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질고가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살까? 인생의 실존이 이렇게 티끌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를 허랑방탕하게 진짜 산 것도 아닌데 20대에 뭔가를 깨달아서 진짜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고 살았는데도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그렇게 문득문득 밀려왔어요. 정말 여러 달을 고통하다가 조금씩 영생이라는 말들이 깨달아지면서 영생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존이라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면서 그 절망 가운데 신락같이 영생을 주셨다 하는 말이 조금씩 능력을 가지고 저를 살려내기 시작하면서 참 감격과 희락이 약간씩 살아나는 거, 그 50대 중반에 절절하게 느끼면서 지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구주 세상 계실 때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 본문의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한 대명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에는 동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게 전부 대명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동사와 단어들이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주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미고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중요한 대명사가 하나 빠졌는데 그게 뭐지요? 너희 하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너희라는 복수형 2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구주께서 마치 한글 성경을 보면 너희들 중에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을 아무도 가리지 않으시고 아무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땅에 와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자기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수고로운 인생살이에 그늘을 드리우고 쉼을 주고 안식을 얻게 하는 큰 나무보다 큰 2m에서 4m로 자라는 이 겨자씨 한 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회가 망할 것처럼 두려워하고, 어떤 훌륭한 한국 교회의 훌륭한 어떤 한 인물은 자기가 본 교회 중에 조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늘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어느 시대 교회를 보셨는지. 여러분, 저도 짧은 지식으로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런 교회를 숱하게 봐왔어요. 다 망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존영과 영광을 담아내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여러분, 질그릇 쪼가리 같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그 보화와 영광이 담겨있는 이 역설적인 복음의 아름다움과 영광,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제가 제일 많이 좌절했던 것은 왜 주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의 보화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아 놓으셨는지 너무 좌절했어요. 하다못해 금그릇, 하다못해 은그릇은 되어야 그 보물에 좀 어울리는 그릇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쪽을 뜯어봐도 질그릇 쪼가리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너무너무 절망하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좌절하고, 왜 나 같은 것을 목사로 불렀을까 그렇게 절망했는데 어느 날 보였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얼마나 깨어지기 쉬워요, 그죠? 금가기 쉽고, 조금만 잘못 다루면 이빨이 깨어져서 더덕더덕 그냥 가치롭지 못함을 드러내는 그 형편없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 놓으셨는데,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어서 어울리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보였어요.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금가는 그 질그릇 사이를 뚫고, 금이 가고 깨뜨려져 있는 질그릇 사이를 뚫고 그 속에 담긴 보화가 하나의 왜곡됨도 없이 빛을 쫙 드러내는 순간, 왜 은그릇 속에 보화를 두지 않으시고 금그릇 속에 보화를 두지 않으시는지 보였어요.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보화의 영광을 조금 더 가리지 못하고, 질그릇과 너무나 대조가 되지만 깨어진 틈새를 비집고 그 보화의 찬란한 빛이 조금도 빛을 가리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그 빛이 그 깨어진 틈새를 비집고 질그릇 사이로 쫙 보화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보이는 순간에 질그릇이라는 게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훌륭한 은그릇이나 금그릇같이 훌륭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훌륭한 모습이든지 연약한 자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아주는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든지 티끌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정말 탁월한 일꾼이지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이 뭐든지 아무 관계없이 우리 속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 때문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여러분이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면 그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네로 황제의 핍박에 전부 순교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고 바울이 죽었으니까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엄청난 핍박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역사 안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영토도 엄청나게 컸지만 강성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 기마대와 그 기마병은 그 닦은 도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에 있었던 어떤 제국과도 다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온 세상이 평화를 누리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에요. 그 강력한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가 세상을 사시고 세상을 떠나가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가실 때 12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 120명의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과 로마 제국이 붙었으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교회는 다 괴멸되고 로마가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너무 놀랍게도 100년이 지나면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요한 사도 같은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 귀양 가서 교회가 다 지리멸렬하고 괴멸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100년이 지나면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200년이 지나면 로마 제국의 중소도시들 중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됩니다. 300년이 지나면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313년까지 300년을 핍박했는데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320년대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한하게 겨자씨 한 알 같은 하나님 나라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제국은 다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구주 세상 오신 이후에 그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그분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이 너무 놀랍게 세계의 중심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한 이 복음이 너무나 놀랍게,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을 정복하고, 독일을 정복한 복음이 영국을 정복하고, 영국을 정복한 복음이 미국을 정복하고, 미국을 정복한 복음이 한국과 중국과 인도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게 나라들은, 사용하시는 나라들은 변화되지만 교회는 한 번도 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티끌 같은 우리를 쓰기를 좋아하시고, 자격 없고 세상이 볼 때 주목할 만하지 못해 보이는 인물들인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쓰기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옥스퍼드 한인교회가 저를 청빙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제일 영적인 슬럼프를 깊이 겪고 있을 때예요. 옥스퍼드 한인교회가 저를 청빙했을 때 제가 3분도 고민 안 하고
못 갑니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옆에서 그 전화를 듣더니 욥의 아내 흉내를 냈습니다. 잘하는도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청빙하는데 3분도 안 걸리고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거절하는 목사도 있구나 이러면서 욥의 아내 흉내를 내면서 저를 막 비웃었어요. 제가 아내한테 막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 내 몸 하나도 가눌 자신이 없다. 내가 성도는커녕 목사는커녕 내가 무슨 성도인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적인 밑바닥에 있는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지 모르지만 난 지금 못 간다. 난 절대로 담임 같은 거 못 한다. 그리고 버텼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주님께서 집요하게 저에게, 금요일이었는데 3일 동안 집요하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어요. 정부 목회 누가 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 영혼은 거의 죽어 있었지만 입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대답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시고 저는 수종드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보고 다시 질문했어요. 그런데 왜 못 가니?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비상사태입니다. 나는 내 몸 하나도 간수할 자신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3일을 집요하게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질문하시고 저는 대답하고 절대로 못 간다고 결론 내리고 집요하게 버티다가 주일 저녁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가 그분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진짜로 제가 가는 거 원하는지 수도 없이 물어보고 주일날 저녁에 억지로 제가 다시 옥스퍼드에 전화했어요. 혹시 아직도 제가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전화하셨던 그분이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한번 와보시던지요. 심드렁하게 오라고 간절히 원할 때 안 가고 버텨가지고 괜히, 그죠? 다시 가도 됩니까? 이러니까 한번 와보시던지요. 이러더니 심드렁하니 그렇게 가서 담임 목회 처음 시작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 1년 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로 그 교회를 가서 36살이었는데 그 1년 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무 자신도 없고 내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약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 몸도 하나 지탱할 수 없는 나를 왜 주님은 일꾼이라고 부르실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할만하다라고 느끼실 때 부르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그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혀가 둔한 자이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모세 보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도 간혹 있었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은 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겨자씨 같이 정말 무익하고 영약하고 능력 없고 충성스럽지 못한데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가 가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터로 부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릎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름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밑바닥을 보기 전에는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자격하고 도무지 그 일을 받들어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그를 보내어서 일꾼으로 쓰시지요. 제국은 무너지지만 그 광대하고 그 기마병을 가지고 있고 대로를 뚫어서 어디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금방금방 진압하면서 팍스로마를 이루었던 그 광대해 보이는 제국은 때가 되면 무너지고 때가 되면 쇠하고 때가 되면 망하고 영국처럼 400년이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도 망하고 쇠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오합지졸들이 모여있고 죄인들이 모여있고
끝없이 한계투성인 여러분과 저 같은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쉼을 얻도록 안식처로 우리같이 자격 없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면 우린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뭔지를 말할 줄 아는 허망한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하고도 요동할 수 없는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할 수 없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역사는 있었지만 교회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탄식이 들리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조국 땅 5,000년의 역사에 오늘 같은 날이 있었습니까? 조국 땅 5,000년의 역사에 오늘처럼 온 세계가 조국 땅을 주목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미국이 뭐 했다 이러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와 하겠습니까? 심드렁 하겠지요. 또 미국이 했구나 하고 말 겁니다. 유럽이 했다. 독일이 하고 영국이 하고 프랑스가 하고 유럽이 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드렁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국이 했다 하고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요? 식민지를 겪고 내전을 겪어서 피투성이가 됐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처참한 역사를 가졌는데 딛고 일어서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그것도 반토막 나서 그냥 온토막으로 다이스도 조그만 나라에 불과한 나라가 반토막 나서 지금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화해 무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정한 긴장이 남아있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 뭐 했다 이러면 그것은 온 세계가 위로를 받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가 오늘 조국 땅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교회만 정신 차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처럼 믿으면 그림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늘 그렇게 믿어요. 외부 집회를 다닐 때마다 아내가 좀 가지 말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제발 좀 벌렁거리고 다니지 말고 목회 좀 해라, 목회.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이 불쌍해 죽겠다, 늘 그럽니다. 그런데도 늘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조국 교회를 향한, 조국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교회만 정신 차리고 여러분과 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오늘 모든 조국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한류가 흐르고 그 미국의 팝송을 들으면서 컸던 우리 세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유행가들을 좋아하면서 한류가 온 세계를 흐르고 있는데 다 뭘 위함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함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과 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면 그림이 다 보이는데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합니까? 너무 자격 없고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버젓이 내놓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자격 없지만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만 딱 붙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그 메시지만 딱 붙들고 우리 안에 어떤 사람도 없지만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딱 버티고 서서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저는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칠 수 없어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마치고 조국 땅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계선교 한국교회가 한다. 그렇게 딱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보니까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내용과 본질이 없습니다. 내용과 본질이. 다른 거 말고 교회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조국 교회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세계교회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성경에 충실한 진리, 예수의 사건과 복음에 붙들려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감격에 붙들려 있는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만 제가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하나님, 세계선교 조국교회가 해야 합니다. 제가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격 없는 우리를 써주실 것 붙들고 은혜 안에서 자격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티끌 같은 우리를 은혜 때문에 써주실 줄 믿고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세계선교 맡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교회 같이 합시다. 그죠? 같이. 여러분들은 많은 아픔을 겪어왔지만 12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 제가 여러분 예배당을 딱 들어올 때 그 정문을 딱 들어올 때 그 종탑, 저같이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런 종탑입니다. 그냥 거기에 유리 씌워가지고 보존하고 싶어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교의 역군으로 사람을 길러내고 청년들을 길러내고 새벽 이슬 같은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가서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씨앗들이지만 가서 큰 나무들보다 더 큰 그늘을 들이우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나 낙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낙심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의 새로운 통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죠?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딱 서서 은혜 앞에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는 영광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내수동교회 어제도 말했지만 수많은 조국교회를 기라성같이 섬기는 선배들을 배출해낸 이 귀한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지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정직한 목사님이셨지만 설교를 축적하게 잘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허물 많은, 정말 선풍기 하나 제대로 안 달아줬던, 그래서 여름마다 모이고 나면 온몸에 땀으로 범벅되어 있던 그 다락방에 130명, 2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해왔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자고 드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한 번도 생존이 가능할 것 같은 역사가 없었는데, 교회는 꼭 망할 것 같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축복하고 복의 그 눈으로, 복의 통로로 그렇게 핍박하는 세상을 축복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일어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부터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쓸 때 그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던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단들이 다 망하고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일어나서 서구의 교회들이 다 망할 것 같았는데 과학은 때가 되니까 물러가고 교회는 여전히 살아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패하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패하거나 멸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세상을 살리는, 영생을 선포하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불러서 안식과 쉼으로 불러내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한 긍정주의를 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이 만들어내는, 복음을 깨닫고 하는 데서 오는, 진리가 주는 요동할 수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군사들이에요. 싸워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시대의 정신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서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죠? 같이 합시다. 같이.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그래서 불러만 주면 어디든지 갑니다. 정선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고 서천에도 가고 어디든지 가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어떻게 할까 두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 살아날지 죽을지 정말 겨자씨 한 알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지만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이 귀한 본문에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 비교할까?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디에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2절이 아니고요. 성경이 넘어가 버렸네요. 그 사이에. 여러분 20절입니다. 그죠?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이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누룩,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은 엄청난 분량의, 말하자면 가루입니다. 100인분은 좋게 되는, 장정들 100명은 좋게 먹을 만한 빵을 만드는 것이 가루 서말입니다. 엄청난 분량 속에 그 빵을 만난 빵이 되게 만들려면 누룩을 넣습니다. 그죠? 누룩을 넣어서 잘 부풀리면 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찰지면서도 아주 맛깔스러운 빵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앞에 나오는 겨자씨는 누가 하는 일이죠? 보통 농부들이 하는, 남자들이 하는 밭일이라면, 여러분이 가루 서말 속에 넣는 누룩은 주로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말 특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깨닫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를 목회하면서 누리는 제일 큰 행복 중에 하나는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136분이 계신데 지난 한 해 동안 136분의 권사님들 중에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권사님은 13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23분의 권사님들은 온갖 형태의 교회 사역에 다 인발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우리 남서울교회의 3D 업종 중에 대표적인 3D 업종은 장로와 권사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직분은 있고 직임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직임을
가지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200분은 돼야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13분밖에 안 계세요. 왜냐하면 직분만 가지고 있고 직임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장로님들도 13분밖에 안 돼요. 명칭만 가지고 있고 섬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볼 때 그 중에 최고는 권사님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말해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느 교회든지 담임해 가서 너희들이 사람을 길러내고 싶다 할 때 그 사람을 길러내고 싶어하는 그림은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개파간 분들 계세요. 어디나 있는 것처럼 정말 애먹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막 싸우는 권사님들도 계세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TV를 보고 있는데 막 거기서 막 서로 회장하려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부끄러웠던 적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대다수가 90% 이상의 권사님들은 정말 내놓을만 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교회 일에 언제든지 1순위예요 3D입니다 3D 업종 중에 우리 남서울교회 권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를 가서 제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구조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 큰 교회가 여자 신방 전도사님 한 분이 없이 운영이 됩니다. 권사님들이 다 신방하기 때문에 남자 목회자들과 권사님들이 다 같이 신방하기 때문에 우린 신방을 전담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없어요. 다 양육해서 평신도들이 다 합니다. 평신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 여자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신앙이 묻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영광은 컨시스턴시예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여러분들의 삶을 공통적으로 지배하는 원리가 교회, 일터,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일관성이 흘러서 동일한 원리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동일한 원리가 흐르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는 일관된 모습이 나와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지요. 그거 아니면 가짜입니다. 집에서 아내한테 큰 소리 치는 남자들은 절대로 중직자로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수로 몰라서 남들이 뽑으면 여러분 사표 내야 합니다. 아내에게 큰 소리 치고 아내에게 정말 제대로 아내와 제대로 소통할 줄 모르는 남자가 교회 중직자가 되면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게 돼요. 아내와의 관계는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관계의 그림책 같은 거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집안에서는 못하지만 밖에서는 잘합니다. 그런 거 저는 안 믿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환경이 조성이 안 되었을 뿐이지 환경만 조성되면 똑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꾼들을 세울 때 부인을 중요하게 봅니다. 부인이 어떤 사람인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아내고 남편이에요. 여러분 독립적인 인격이 아닙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봐야 하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아내의 얼굴이 드러나야 그게 진짜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에게 큰 소리 치는 남자들 안 됩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50 넘고 60 넘었는데 아직도 큰 소리 치면 내 쫓아라. 제가 그렇게 늘 말해요. 자매들에게. 화 목사가 라이센스 주니까 내 쫓아라. 예. 그런데 70 넘은 사람들은 내 쫓지 말고 그냥 데리고 살아라. 안 바뀌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30대 40대 지나면서 확 바꿔놔야 됐는데 못 바꿨기 때문에
그 불쌍한 거 데리고 사는 거죠. 어째 그죠? 남자들은 아내 없으면 60 넘고 70 넘으면 못 삽니다. 불쌍히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싸움땅 누님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내쫓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불쌍한 남자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아요. 남자의 일, 여자의 일 나뉘어지지 않고,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예배당에서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누룩,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은 어떻지요? 앞에 있는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는 외적인 팽창입니다. 겨자씨같이 너무나 조그만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외적으로 팽창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2m에서 4m로 자라는 게 하나님 나라라면, 오늘 이 누룩 비유는 거의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누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어떻게 하지요? 똑같은 밀가루인데 그 밀가루의 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룩을 안 넣고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 빵 못 먹습니다. 금방 딱딱해집니다. 그죠? 근데 누룩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부드러워집니다. 찰지고 맛깔스러워지죠. 그죠? 누룩이 들어가서 똑같은 밀가루를 바꾸어냅니다. 바꾸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을 한 번씩 넘어뜨린 제일 중요한 제목이 뭡니까? 너무나 더디 바뀌는 여러분 자신이죠. 그죠? 남들도 남들이지만 너무나 더디 바뀌는 여러분 자신이 때때로 너무너무 절망이 되고 아플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40년 이상을 믿었는데 이 모양입니다. 나는 이렇게 늦게 비둘기호처럼 이렇게 천천히 밖에 못 바뀌었지만 우리 성도들 저는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 KTX로 바꿔주세요. 제가 늘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속하게 좀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위하여 죽어서 완전한 값이 지불되고 그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믿는 진실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어느 날 딱 눈에 들어왔을 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남서울교회를 담임하기 전에 섬겼던 제자들 교회라는 그 교회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입니다. 학교에 가서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성도들이 와서 청소하고 주일날 예배당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용역을 사서 청소를 시키고 했던 그런, 의자를 깔고 의자를 펴고 하는 정말 번거로운 그런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당을 쓰고 있던 교회인데, 여러분, 얼마나 주중에 모였던 상가는 4층 건물이었는데 1층 딱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 팍 납니다. 그런 예배당에 와서 저 기둥 옆에 기대가지고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막 눈치를 막 줬습니다. 걸어서 5분만 가면 오륜교회라는 굉장히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산하에. 걸어서 5분밖에 안 떨어졌어요. 제가 막 눈치를 주면서 말합니다. 옆으로 교회 옮기면 5분만 가면 저 산바강 교회, 엘리베이터로 늘 오르락 내리락 하고 교회 광고는 전부 아나운서들이 하고 화면 막 띄우는 이런 멋있는 교회 5분만 가면 있으니 그게 가라 이러면서 막 아무리 설교하면서 눈을 부라려도 졸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기가 내 자리오니 하고 교회를 안 옮겨요,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눈총을 주고 막 교회 옮기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이러면서 막 핍박도 하고 이랬는데 끝까지 안 옮기고 거기 앉아서 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딱 왔을 때 그 앉아서 교회 안 옮기고 졸면서 절대로 안 바뀌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 보이면서 제가 설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여집사 하나가 뽀로로 쫓아오더니, 목사님 오늘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안 바뀌니까 기쁘다 그러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거죠? 아이고, 그 별난 여집사, 그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말한 게 아니지요. 왜 제가 잘못 말했겠어요? 여러분, 안 바뀌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이는 거예요. 온 교회가 저 사람은 안 바뀐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와서 졸기는 하는데, 그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조는 거 제가 이해가 돼요. 저는 평생을 설교를 이렇게 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주일날 1시간씩 설교하고 필이 꽂히면 1시간 20분씩 설교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2시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새로 왔다가 다 속가져서 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저는 하여튼 설교 길게 하기로 유명하고, 설교를 길게 하니까 막 한쪽 구덩이에서 반은 자고 한쪽 구덩이에서 반은 깨어서 듣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난 30년 동안 나는 은사가 반은 졸리고 반은 듣게 하는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는 거 하나도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눈이 딱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안 바뀌고 온 교회가 알도록 변화 안 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조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길게 하니까. 근데 들어오자마자 조는 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들어오자마자 자리 잡고 졸기 시작하면서 그 성가대가 하는 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우리 지휘자 장로님, 와, 정말 내가 놀라웠어요. 예. 그 지휘하는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졸면 그건 안 되죠. 설교를 1시간 하니까 조는 건 괜찮지만 성가대는 5분인데 들어야지. 그런데 막 들어오자마자 막 자기 시작해가지고 막 예배 축도할 땐 또 꼭 깨요, 희한하게. 그리고 제일 먼저 나갑니다. 제일 먼저, 저보다도 더 먼저. 그래서 막 눈으로 불안이면서 막 아무리 메시지를 던져도 막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면서 버텼는데 어느 날 기쁨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저것이 장렬하게 전사할 순간만 남았구나. 온 교회가 보는 앞에서 말씀 앞에 저 사람도 바뀌었어요 하는 영광스러운 나를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으로 딱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자 기쁨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아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어마어마한 가루의 분량에 비하면 이 누룩은 너무나 작은 분량에 불과한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시간이 흐르면 온 가루를 다 바꾸어서 맛난 떡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바꾸어내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중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 인격을 진실하게 만져서 바꾸고,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게 하고, 여러분의 말이 달라질 뿐 아니라 가치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질 뿐 아니라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질 뿐 아니라 삶이 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은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지금 맞을래? 변할래? 이러면 여러분 금방 바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용이라도 할 겁니다. 주님은 단 한 번을 여러분을 붙들고 맞을래? 바뀔래? 하지 않으시고, 그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지치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기다리세요. 왜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디 바뀌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격의 작은 부분도 스퀴즈해서 억지로 뭔가를 왜곡시킴이 없이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깨달음,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훈련, 그런 거 하나도 땅바닥에 안 떨어뜨리시고 다 보배롭게 다 사용하셔서 더딘 것 같지만 완전하고도 진실한 변화. 세상처럼 힘 앞에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귀를 뚫어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종들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더딘 변화이지만 진실한 변화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인격과 행실에까지 마침내 묻어나고 말게 되는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 믿음으로 더디 변하는 여러분들과 더디 변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죠? 세상을 이긴 성도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인 줄 믿고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지지 않고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해 주실 줄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서서 신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여러분이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싸우십시다.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칼을 절대로 꽂지 말고 주님이 꽂으라 하실 때까지, 이제 꽂고 쉬라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손에 든 칼을 절대로 꽂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손톱만큼의 미련도 없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다 내려놓고 쏜살같이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그 생명의 부요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귀한 은혜 주께서 꼭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